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새해를 맞이하고 또 묵은 해를 보내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뭐에 대한 시작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이 시작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지나온 24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고 새해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아주 역동적이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힘있게 사역을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거의 마치실 즈음 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에 인간으로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을 향하여서 사역을 하셨느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참된 하나님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심는 사역을 집중하셨음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기록했다면 마가복음은 가장 핵심적인 것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해서 그
내용들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종의 모습으로 저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왕으로 말하면은 퇴임하는 그런 위치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부분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 새로운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느냐. 이사야 42장 1절로 9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낮고 찬한 모습으로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53장 2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세상에 짓밟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화려하고 대단한 막 능력과 권세와 힘 있는 자를 믿고 따르는 걸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믿고 따를 만한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저주할 만큼 완전히 인간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박수를 받고 인간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24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고 화려하게 성공의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다. 그런다고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다. 어찌 보면 무명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다고 또 내가 자부할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무엇을 외치느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치면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하는 강력한 부르심이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회개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옳은 판단을 하고 나는 옳게 살아왔다라고 힘주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면에서 또 정직하지 못했구나. 판단하게 될 때가 많죠. 내가 또 말에 실수를 하고 사람들에게 아는 척하고 내가 똑똑한 척하고 내가 잘난 척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힘내고 그렇게 없는 것을 포장해서 나는 강한 척, 옳은 척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은 힘 있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난 이런 걸 할 수 있어. 난 이런 기술이 있어. 나는 이 정도 경제력이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힘 있는 사람이야.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1년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한계가 참 많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 나는 참 한계가 많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주님 앞에 인정하자 말이죠.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다시 말하면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 끈을 풀어주는 뭘 말합니까? 옛날에는 양반과 종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양반이 방에서 나오려고 할 때는 종들이 불이 나게 달려가서 양반의 신을 닫고 그 발에 신겨줍니다. 그리고 출장을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신을 벗고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또 종이 달려와가지고 그 신을 벗겨놓고 신을 간지런히 해놓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신끈을 풀어주고 예수님의 신을 심부름을 하는 일을 하기에도 나는 벅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하고 비교될 신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는 그분 앞에 종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연약한 종이 주인의 신발 끈을 묶고 신발 심부름을 하는 종인데 종 중에서도 나는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힘으로 오늘을 살아온 것 같지만 나를 살펴볼 때에 나는 지극히 종 중에서도 낮은 종이요 연약한 종일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지.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진
선구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삶의 이유와 목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이 땅에 보내짐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나의 친구, 친척,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나의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구원이 있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의 증인이다. 4절로 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시 말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를 통하여 성령으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이 시간표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 시작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시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주실 분이 오셨다. 썩어져갈 세상과 육신과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너희가 이 썩어질 몸에 생명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는데 그 형상을 회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으로 너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너희의 구원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역사 속에 있는 선인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선인 그러면은 3명에서 4명으로 말을 하잖아요.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그리고 예수.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선인 중에 한 명이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유일하신 분이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실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인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보좌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참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선언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실 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너무 중요한 현장입니다.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확증하고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지금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단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 사역을 부여받는 능력이 뭐냐? 이 삼직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왕으로 말하면은 이제 왕 위에 올라서 왕 즉위식을 하며 그 머리에 왕관을 세우고 옥새를 전달하는 그런 즉위식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삼직을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 직을 확인시켜주는 현장이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방인들이 전부가 부인하고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으로 시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새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뭘 붙잡고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됐죠. 이것은요, 본질은 아닙니다만은 꼭 걸쳐야만 되는 필수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을 받은 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필수 코스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오해를 받은 시험도 있고 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받는 당연한 시험도 있고 우리가 모르고 받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없어도 되지만은 필수 코스로 모든 사람에게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우리가 24년도 살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5년도도 마찬가지. 모든 개인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 여러분 산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은 문제가 와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는 계획하고 배우고 들은 대로만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대로만. 선배들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나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나는 잘 양육해야지. 근데 이미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성장해서 결혼하고 이렇게 한 부모님들 말 들어보세요. 배운 대로, 계획한 대로,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 대로 됐냐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경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패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게 있을 수도 있겠죠. 위기라는 것이 내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오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는 데는 필요 없는 거지만은 이게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25년을 여러분들이 맞이해서 살아갈 때에 이런 필수 코스로 올지만은 두려울 필요가 없다. 왜냐? 말씀대로 시작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면 이거는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뭐 했습니까? 담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확신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는 말. 25년 한 해를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힘에 겨우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기치 않은 사고와 어떤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던 어마어마한 질병이 어떤 죽음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하는 답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육간에 성숙한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발판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더 높은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가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는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시작하지 않고 푸른 꿈, 파라다이스, 좋은 일만 생기, 그 덕담을 좋아하잖아요. 올해는 아프지도 말고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길만 걸어가고 잘 되기를 원한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덕담을 좋아해요. 빈말이라도 야 올해는 복 받아라, 올해는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어려움과 문제가 오고 위기와 갈등이 왔을 때 당황해요. 이게 아닌데, 이것은 내가 꿈꾸던 것이 아닌데,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닌데,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덕담해 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나라를 보세요. 지난 주일날 오전에 방콕에서 여행을 잘하고 돌아오다가 갑작스러운 조류와의 충돌로 착륙을 몇 분 앞에 두고 세상을 떠난 많은 분들이 계세요. 모든 유족들이 탄식하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을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갖고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더 큰 응답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인성을 지니셨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문제와 사고와 위기와 갈등을 맞이했지만은 여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연약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혀 상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도 때로는 큰 능력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면 이것이 당했을 때 능히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온 가족에게 박수를 받고 만인으로 하여금 야 대단하다 그러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셨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마음껏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시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도 나와 똑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24년을 보내고 이제 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분위기와 이런 환경들 주님도 똑같으셨다. 공생애를 사역하기 시작해.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두려워할 것 없다. 그리고 이런 것을 피할 필요도 없다. 일부러 이것을 만들어 갈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내게 왔을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여러분이라면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이면서도 예수님께서 14절로 2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뭐 했느냐?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복음의 제자를 남기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25년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제자를 세우고 남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들어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여기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라. 영원히 생명을 얻는 길을 가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가 지워지게 하라. 이같이 너희에게 복된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가 지워지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서라 이 말입니다. 회개란 말은 24년도에 내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내 정욕과 내 욕심에 끌려 살았구나. 내 자존심과 내 인격과 나를 존중하고자 하는 여기에 속아서 살았구나. 내 중심이었구나.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구나. 나를 높이고 내 기분과 내 생각과 내 목표와 안 맞으면은 돌아서고. 거기서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아라. 영원한 생명이신 구원자이신 썩어지지 않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선으로 해라.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글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니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 모든 것을 뭐해라?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생명이요 구원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24년도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신앙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육신과 내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왔냐? 그것을 묻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면서 제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한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완전한 믿음의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일을 맡기면은 제대로 하는 사람을 제자로 봅니다. 이 사람은 제자 할 만하네. 이 사람은 세우면은 이거를 이어서 잘하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실 때 일 잘하고 실수 없이 완전하고 모든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세우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세우셨느냐? 이 사람을 제자로 세웠어요.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지만 시작한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판송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너희는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함께하는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말씀하시. 이 세상에서는 가족이라고 할 때는요 혈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은 뭔지 아십니까? 혈연이 아닙니다. 혈연보다 더 높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떤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욕하는 것은 가족을 욕하는 거요. 성도를 비방하는 것은 가족을 비방하는 거요. 성도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은 가족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가족을 보호합시다. 가족을 칭찬합시다. 아멘. 우리는 무슨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사도행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의 습관대로 하여 회를 게으르게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의 생신인데 둘째가 일 바쁘다고 안 오겠대. 그럼 어떻게 하죠? 모든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전화합니다. 야, 그래도 바빠도 아버지 생신인데 너가 빠지면 되겠냐? 효도가 뭐냐? 그 생신에 함께 참여하는 게 효도지. 아무리 바빠도 잠깐 얼굴이라도 왔다 보고 가야지 않겠냐? 그 형제들이 다 권하고 설득해서 함께 모여요. 함께하는 그때 가족이요 그리고 부모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습관처럼 싫어하고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기쁜 날이 있을 때 권하여서 같이 참여하듯이 뭐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이에요. 예배와 기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을 나고자가 없이 같이 가도록 해라. 제자를 세우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함께하는 게 제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25년 새해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25년도를 성령 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자.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 마귀의 시험을 받고 능히 그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성령 인도 받아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제1순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나 자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복음이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내게 제일 먼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 복음이 필요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내리시는 그 생명의 힘,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말씀을 받고 말씀의 묵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결단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의 가장 중요한 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모든 업도, 경제도, 자녀도, 형제들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어 밭일을 하든 집안일을 하든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시험받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요, 우리 가족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요, 우리의 학업과 모든 업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응답으로 주실 것입니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여 주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제자의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 개인의 것을 넘어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업에 있는 이 부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